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먼저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는, 또 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우간다 팀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간다 팀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예배 받아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요 예고를 했었죠. 지난 주일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눴고,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요, 선교는 어디로부터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토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불러내어져서 보내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죽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죄의 종 노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었냐면은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파손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구원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파손된 세계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일을 선교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곳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점이 있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시작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상 모든 성도들, 즉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배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뭘 했어요? 경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라삐님 그러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경배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임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밖에 기억 안 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봐야 될 엄청난 예언서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와서 모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옮겨지지 않는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증명되었어요. 이것이 확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19절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예언의 성취, 그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된 그 위에, 그 증명된 것 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보내십니다. 너희는 첫 번째 가라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모였는데 제자들이 6절에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 8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근데 그거는 누가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가 신경 쓸 건 그거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거야. 요한복음에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건데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에서 이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보입니다. 영어 버전에서도 will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런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미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과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뜻으로는 뭐뭇이다, 또 존재하다, 발생하다, 있다, 뭐 사전에 찾아보면 이 용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하야라는, 듣고 넘어가세요. 하야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여기에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할 때 이 있으라 할 때 이 있다라는 단어에 에이미가 사용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생겼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다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될 것이다, 아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기도 이 하야 동사 에이미 동사가 사용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바로 생겼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지금 뭐예요? 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향과 갑자기 친척 떠나서 빈털터리로 광야 생활하라고 나그네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곧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린 뭐예요 지금? 증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되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몇몇 분들에게 은혜는 됐지만 불편했습니다라는 피드백도 받았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면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부정하셔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괜찮아요. 좀 부담 덜 느끼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은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여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선교라는 말이 내 삶에 중요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질까요? 선교가 내 삶에 중요하게 되기 원하지 않음이 저 속에 있고,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왜 부담스러워질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힘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선교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그러기에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가 선교와 상관없이 선교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어떻게 속일까요? 신앙을요, 개인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은혜가 내 신앙의 전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내가 하루가 삶이 너무 버거운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겠어?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이 집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어서 그것이 지속되시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집중하고 나는 너무나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집중하고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지속되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고 계셨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왜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에 집중하기에, 내 신앙만 집중하고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송해요, 이런 말 할게요. 신앙의 자기연민이에요. 우리 자기연민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 신앙의 자기연민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회복하지 못해요. 조금 괜찮아져요? 지속 안 돼요. 다시 그 상태로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 증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 없는데.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해요. 회복은요, 이전에 괜찮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데 나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계속 나의 연민에 빠져, 자기 신앙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오늘 찬양을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오늘 큐티를 해도 나는 뭔지 모르겠어. 왜요? 내 삶의 복음의 증인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귀에 누가 복음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던가? 그것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며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몇 달 전에 한 지체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체의 삶에 여러 가지 진로와 앞으로의 방향과 당장의 어려움들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지체였고, 그것을 이전부터 고민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있던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 요즘에 이런 찬양 들어 라고 했던 게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찬양, 여기 아마 대부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듣고 막 제 안에 저 막 보글보글거리는 그게 막 있어서 이걸 들려줬어요. 차에서 한 4분 정도 되는 찬양이거든요. 진수 이 찬양 몰라요? 한웅재 목사님이 불렀는데 몰라요? 한웅재 목사님 팬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런데 이 찬양을 그냥 조용히 4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방금 제 삶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랬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 쓸데없는 고민이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청년의 때에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과 정체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 불과 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내 삶의 문제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 캠퍼스의 복음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슬로건이었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요,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게 교회의 기도였고요,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민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바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했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오늘 잠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선교가 가장 활발히 일어날 때와 선교가 침체되었을 때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흥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차이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부흥은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는지가 부흥의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는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와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각성이 있은 후 나갔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순절 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다윗 왕의 가묘,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시신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 무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기리는 무덤이 바로 몇 발자국 사이에 있어요. 함께 저희가 이스라엘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유대인들의 성지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그럼 성전에,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가묘에 이렇게 모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설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막 이렇게 떠받던 다윗도 죽어서 지금 요 앞에 무덤으로 있지 않냐? 그 자리에 설교를 한 거예요. 뛰쳐나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있는데 가장 처음 한 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당시 교회가 받았던 박해의 내용들은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1세기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그 이주용 목사님이 설교하신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편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수신했던 성도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 15분 동안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듣다가 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심했던 박해를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열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교회 역사를 다 다루고 싶은데 그러다 고대교회 다루고 중세교회 다루고 종교개혁과 근대 현 다 다루면은 이제 저희 철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특별히 그 결과로 진행됐던 선교 운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각성 운동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모라비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라비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라비안. 모라비안은요 원래 9세기를 기원으로 하는데 18세기에 보헤미안에서 등장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운동, 또 교파, 성도들, 선교 운동을 복음주의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말을 해요. 1722년에 보헤미안을 중심으로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모라비안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드레스덴에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이동을 해요. 죄송해요.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던 백작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맞이하면서 그도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고, 여러분 나중에 그 네이버 이렇게 구글 찾아보셔서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라비안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최초의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 꿈꾸셔 보셨나요? 그분들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00년 동안 365일 24시간을 기도하세요. 100년을. 모라비안 교도들 릴레이 기도표를 짜서요 기도가 끊어지는 시간이 없도록 성도들이 기도표를 짜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0년을 24시간을 기도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들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19세기가 도래합니다. 19세기. 그래서 1732년부터 1752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요 그 전에 파송한 선교사의 수보다 많대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후 150년간 이 한 선교 단체에서만,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만 2158명의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이 모라비안을 통해서. 그리고요 18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입니다. 이들은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속에서 썩어져가는 영국 사회, 하나님이 사라지고 부와 착취와 이런 것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영국 사회에 부흥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28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 교회 청빙을 받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저 같아도 무서워요. 여기 멜번에 바람만 좀 불어도, 우리 오늘 아침에 바람 꽤 많이 불더라고요. 저희 집 바깥에 내놓았던 쓰레기가 날아갔어요. 네. 막 바람 불면 막 전기가 막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멜번 집도 인터넷 안 되고. 근데 배에서 풍랑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우리 비행기 난기류만 만나도 막 이런데, 근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26명이. 근데 그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그 모습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안타깝게 목회가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던 도중에 마틴 루터가 적었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다시 한번 회심하는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요 전 영국을 돌아다니며 썩어져가는 영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문구가 있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는 멜번도 힘든데 이분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더 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요즘에 GPT가 더 빠르죠. 찰스 웨슬리 찬양하면요 우리가 아는 찬양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엄청난 찬양을 작곡하면서, 그리고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 500명 모였어요. 근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번 부흥회라면 3000명씩 모여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죠. 미국에서 1735년부터 1755년까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짧아서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1800년에서 1860년까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리와
조지 휘피드의 부흥 운동의 영향 하에 일어나게 돼요. 1차 대각성 운동은요. 여러분 이제 또 여기 세가족반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그 엄청난 말씀 많이 하셨죠? 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어요. 제가 좀 이따 살펴볼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가 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3차 대각성 운동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요.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학생 자원자 운동, SVM 운동입니다.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1806년에 윌리엄즈 대학을 다니던 사무엘 밀즈라는 한 청년이 대학생이 그 당시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의 책에 도전을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의 영적 부흥 바람이 불도록 맹렬히 기도했어요. 놀랍죠?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네. 그 책 한 권 읽고요. 도전을 받아서 이 캠퍼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도록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밀주와 4명의 친구가요. 산골짜기에서 기도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납니다. 소나기를 만나서 건초더미가 쌓여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서 피했어요. 우리 잠깐 여기 피하자. 소나기가 지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피하면요. 우리 어제 뭐 봤어?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뭐가 유명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카페에 비프에서 앉아 있으면. 근데 이 사무엘 밀저 친구들이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거기서 비가 먹기까지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가 먹기까지 기도하자라고 하고요. 학생들 간에 이제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열방으로 해외 선교가 대한 자각 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초더미 속에 성령이 임하세요. 비 피해서 있던 그곳에.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 선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건초더미 아래서 시작된 기도회로 인해 미국 내의 수많은 학생 단체의 영적 각성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각성 운동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해외 선교 운동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80년이 흘렀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80년 동안 이 기도의 흐름이 미국 땅에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해 캠브리지 대학생들의 선교 헌신이 미국 땅에 알려지게 됩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YMCA를 지도하고 있던 루터 워셔드가 이 소식을 듣고요. 그 당시 3차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헐몬산, 헬몬이라는 미국의 지역의 수양관에서 대학생들의 성경 사경회를 열기로 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셔드가요,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집회 참가 학생들 와서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라고 모이자 해서, 그때 YMCA 등 89개의 기독 대학생 251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요, 그 당시 유명했던 게 캠브리지 대학 7명을 선교사로 내보냈던 그 무디의 선교의 도전 속에서요, 251명 중에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들이요, 미국 전 지역을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2만 500명으로부터 선교사 헌신을 받아요. 그들이 어디에 헌신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해요. 누가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이런 모토를 겁니다. 세계 복음하는 우리 세대 안에, 와,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끝내. 그러면 막 선교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1888년 11월 6일 공식적으로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적게는 23살,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80%가, 미국에서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80%가 이 SVM 운동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에 가시면 맛집도 가셔야겠지만 서울의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양화진에. 거기는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합정역 내려서 걸어서 5분이면 가거든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다가 먼 타국 땅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셔서 참배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하루 전날까지 인터넷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시면은 안내도 해줍니다. 이 선교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이 선교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쭉 안내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세 분의 선교사님 한번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헤론 선교사님이에요. 헤론 선교사님. 이분은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선교사님이에요. 이게요, 나중에 역사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외국인이 이 나라에서 유명한 외국인이 죽은 게 처음이야. 그래서 어디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두가 뭔지 알아요? 목을 잘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님들 이전에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다 목 잘려 죽었어요. 신부님들이. 거기를 기념하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종 황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 외국인들 다 여기다 묻어라 이렇게 해서 공동묘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외국인들 누구예요? 다 선교사님이지. 그래서 다 거기 묻혀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일 처음 안장된 선교사님입니다. 헤론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테네시 대학 의대를요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대단하죠. 수석. 수석 쉽지 않아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졸업과 동시에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수석이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삶이요 창창해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물질로도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 청년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요,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선택하지 않고 아내 해티와 결혼한 후 북장로의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에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에 먼저 와 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상태는요 열악했어요. 헤론 선교사님도 그 열악한 위생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제가 봤을 땐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그래요.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별명은요 백정전도의 개척자예요. 무어 선교사님은요 그 미국 매코믹 신학교 재학 시절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졸업 후 32살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전도를 했고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도 세웁니다. 근데 그 학교 학생 중에 백정 박씨, 이름도 없어요.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출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봉출의 아버지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소식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들어가요.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 박씨를 위해서 한 외국인 의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들어보셨을 이름,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고종의 주치의예요. 고종의 주치의를 그 조선시대의 가장 천한 백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가고요. 에비슨이요 그 백정을 위해서 왕진에 가면서 그 장티푸스를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백정 박씨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요. 이름도 없던 그 삶에 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조선에 이제 백정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양반 여기 앞에 앉고, 그때 신분제 사회였으니까는 백정은 저 뒤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분차별로 힘든 삶을 살던 백정들이요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교회가 백정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889년 가을에 곤단골 교회가요 분리되었던 그 개척 따로 나갔던 양반교회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쳐지고 백정과 양반이 자리에 구분이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승동으로 옮겨져서 승동교회가 돼요. 여러분 한국 가면 인사동 가시나요? 인사동 가시면 승동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요. 관심이 없으셔서 못 보시는 거예요. 승동교회가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요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승동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요. 종로에 가시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 선교의 역사가 한국 땅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던 무어 선교사님은요 46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에 자신이 치료했던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선교사님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83년생 분들 계십니까? 83년생? 없으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83년생이신데 이분이 1883년생, 담임 목사님보다 100살 누나십니다. 이분이 1907년 9월에 여러분 날짜 기억해보세요. 1907년 9월에 조선 땅을 처음 밟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1908년 6월 19일 날 1년도 되지 않아서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루비 선교사님은요 실제로 조선 땅에서 했던 사역이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사역이 없어요. 조선말을 배우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초기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파송받았던 웨벳 청년회에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을 때부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분의 묘비에 적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온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요 어떤 국가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식인종 국가였어요. 그만큼 조선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선교사 우리는 지금 우간다 우리 30시간 좀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기본 6개월 걸려서 와요. 배 타고. 그럼 돌아갈 길이 없어요. 간다고 해도 6개월 걸려서 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몇 분 가셨거든요. 가서 하셨던 거는 선교 와라.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조선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순교하고 오는 거예요. 난 이제 다시 미국 땅 못 온다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던진 그분들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나요? 선교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선교가 활발할 때 그 기준이 뭐였다 그랬죠? 부흥을 영적인 대각성을 부흥을 경험했나 안 했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대각성과 선교는요, 부흥은요 그 열매로 선교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내 신앙이 만약에 선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고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이상을 기도했을 때 19세기에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윌리엄 밀주와 4명의 친구들이 건초더미에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80년 후에 SVM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1904년 영국 웨일즈 대부흥, 1905년 미국 아주사거리 대부흥, 1906년 인도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부흥의 파도가 모두 기도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때 부흥은요, 여러분 역사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두 가지 부흥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일어났던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은요, 이반 로버츠가요 1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딱 한마디, 딱 한 문장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나를 주께 굴복시키소서. 그게 기도의 전부였대요. 새벽 4시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이 옵니다. 이반 로버츠가 막 성령에 막 불타가지고,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성령에 불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벙쪘죠. 뭐지 얘는? 그러다가 너무 간청하니까 그럼 수요일 날 예배 다 마치고 나와서 한마디 해 그랬어요. 이반 로버츠가요 나와서 4문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은 다 안 나요.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딱 4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예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때부터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해요. 이 부흥이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거기가 광산 도시였거든요. 광산, 이거 금 캐고 막 이런 거, 철 캐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도 이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괄괄하고 좀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또 그 여러 가지로 그 뭐라 그러죠? 쾌락적인 마을이 많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마차 이렇게 금실은 또 캔 거 실은 거 마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마차가요 이분들이 입이 걸걸하니까는 일야가 욕이었대요. 근데 부흥이 임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산이 망했습니다. 일단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역사 기록에 있어요. 예. 입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도시를 바꾸는 부흥이 이게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부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면요, 우리 부흥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으로 넘어가서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이 그 고종과 누구죠? 흥선대원군에게 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그 제너럴 셔머 무장한 상선을 가지고 대동강 앞에 왔는데 거기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 전쟁하다가 침몰당하죠. 그 제너럴 셔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전에 한번 왔었어요. 백령도에.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거 복음을 들고 성경,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조선 땅을 밟고 죽었어요. 포졸 박충건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그 전에 백령도에 왔을 때 성경을 몇 권 뿌렸고 이 박충건도 성경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양식인가 하여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이 성경은 금서였거든요.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했냐면요, 도배했어요. 너무 질이 좋으니까는. 집에 누워도 성경이 보여요. 옆으로 돌아도 예수를 만났어요. 말씀에 그대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분의 집이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널달리골 교회고, 그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장대잭 교회가 되고, 장대잭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평양 대붕의 한 교회였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그때 당시 장로님이 이제 40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계속 연장을 하다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남의 돈 훔친 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죄의 고백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부흥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 부흥이 임했냐면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냥 이 역사 기록이에요. 교회 앞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만나진대요. 그 평양 대부, 그래서 지금도요 평양에 가면요 무슨 역이, 지금도 북한의 평양에 가면 무슨 역이 있는지 아세요? 부흥역, 부흥동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이 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덮었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로 선교를 갔어요. 그때 제주도는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탐라국. 부흥의 열매가 선교였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믿는 바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패배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조국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100년이 넘는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 중국이래요. 중국 교회가 엄청 파송한대요. 근데 지금도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의 부흥과 영적 각성 운동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한국 교회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2만 명대에서 멈춰 있어요. 안타깝죠. 원래는 2025년까지 10만 명 보내겠다고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선교협의회가 좀 조절을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좀 시간을 늘렸어요. 찾아보세요. 예. 근데 저는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를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학 잘 못하는데 그 10만 명 선교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 수가 한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800만 명의 성도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 명의 선교사당 80명이 달라붙어야 돼요. 한 명의 선교사님이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데 80명의 성도가 헌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는 선교는 못하겠어요. 보내는 선교 할래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찬하는 개수를 보면요,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 꿈꿔요.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님이 적어도 3명은 되어야 되고요. 이 3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었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고 보내신 성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20대, 30대 청년 여러분들, 여기 20대, 30대 2030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 아직 40대 아니다. 2030 청년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우리 4050 성도님들, 2030 세대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돈 잘 벌고 살기 좋은 땅 이 멜번에서 직장 좋은 곳 구하고 나이에 맞게 결혼해서 적당한 집 하나 장만하고 너무 민망하지 않게 교회 봉사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꿈꾸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준비하는 내내 불편했어요. 그와 동시에 뜨거움도 올라옵니다. 아까 SVM 운동이 있었죠. 제가 20대 때요, 한국에 KSVM 운동을 했어요. 요즘에 뭐 K컬처, 그때는 K컬처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코리안 스튜던트 발렌티안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열정을 가진 전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 이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SVM 운동을 해보자면서 선교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07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정말 단순했어요. 진짜 단순. 얼마나 단순했냐면요, 모르니까. 당시 학생들이요, 무디와 함께 어디서 사경했다 그랬죠? 헐몬산 수양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헐몬산인 기도원을 찾아서 그 기도원에 학생들 모아놓고 사경회를 했어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운동이 뭔지 몰라서 한국교회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운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러 다녔어요. 선교한국 그때 대표 한철호 선교사님 찾아가고요, KWMA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SVM 운동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전국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운동을 했다라 그래서 띠띠빵빵이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전국의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진짜로 전국의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국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다시 오심 우리 살아야 된다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국 대학생들 중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주님 다시 오심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모았어요. 컨퍼런스를 합니다. 막 돈도 하나 없어요. 막 어디서 이렇게 막 안 돼요. 막 했어요. 막 그렇게.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공부했다니까는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홍영진 목사님 같은 분들 모셔서 성경 공부했어요. 막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니까는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했어요. 왜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진짜 단순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때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청년들, 제가 형님, 누님 하고서 쫓아다녔던 그때 그 형 누나들의 나이가 그 당시 25, 26이었어요. 여기 25세, 25, 26, 27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때 제가 쫓아다녔던 누나들의 나이였어요. 형들의 나이였어요. 정말로 감사한 건요, 그때 제일 선두에서 선교를 외쳤던 그 선배들이요, 지금 모두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함께 했던 동생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는 레바논 선교사로 가 있어요. 누구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있어요. 누구는 시리아 선교. 이 친구는요, 한번 추방당해서 발각돼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개명했어요. 여권을 새로 받았어요. 시리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는요, 태안에서 중고등학생들, 그 태안 시골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미자립 교회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며 선교적으로 삽니다. 누구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가정주부지만은 중보기도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며, 제 친구 한 명은요,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한국의 고려대학교 메디컬 스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2014년도에 제가 대학원 들어갔다 그 친구도 대학원 들어갔거든요. 막 고민했어요. 어느 과를 전공을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나. 요즘엔 내과가 좋다던데 외과가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멜번에 있는 사이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규용아, 나 응급의학과 선택했다. 5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서 그 친구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단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연락만 주고받아. 72시간을 잠을 못 잔대요. 그 생명 살리려고. 누구는요, 지금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제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뜨고 있는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도요, 그때 함께 선교운동했던 지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옵니다. 왜냐고는요, 제가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나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지난날의 내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대화하다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끝나요. 좋아요. 사랑하는 담원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발짝만 더 움직여 봅시다. 우리 한 발짝만 더 움직여 봅시다. 마치 주님이 누가 내 이웃이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셨듯이, 내가 강도 만난 자여서 나에게 오셨듯이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 삶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내 지금 삶의 환경과 삶의 여건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 이웃이 가정을 넘어가게 바랍니다. 주님, 내 이웃이 가정까지인 것 같습니다가 하는데 가정을 넘어가길 바랍니다. 내 이웃이 교회와 목장을 넘어가길 바랍니다. 내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말은요,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 포함되는 거죠.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서우신가요?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무서우신가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놓쳐질까 봐 무서우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데도 개를 풀어가지고 찾아내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해요.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하늘을 보좌로 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서워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선교 못 나가요. 준비돼야 나가죠. 지금 당장 뭐 할 수 없어. 근데 방향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떠함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무언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 같이 한번 하길 원해요.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